네. 에, 우리가 지금 고린도서 15장 3절 5절에 바울이 내가 받은 거 전하다. 우리가 이 바울만 전한 게 아니라 모든 사도가 이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그래, 그 복음이 뭐냐? 바울이 이 복음을 헛되이 믿지 않고 굳게 서 있으면 구원 받은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이 복음은 우리에게도 전파됐고 또 우리가 또 전할 복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까지 한 거 연결시켜서 들으셔야 되고 또 그렇게 이해해야 됩니다. 그게 성경대로, 이 말은 성경에서 예언된 것이 성취된 거예요. 구약이 예언이고 성취된 거예요. 그렇죠. 그럼 성경 전체가 이 얘기라는 말이에요. 성경의 주제는 다른 게 아닙니다. 이 바로 이 복음입니다. 나머지는 이걸 설명하기 필요한 거지 그걸 위해서 한 게 아니에요. 그 성경은 이거는 모르고 다른 거면 그 성경은 많합니다. 그렇죠. 아무 의미가 없는. 그리고 뭐 주제 없는, 여러분이 책을 읽으시면 주제는 모르고 뭐 주제를 설명한 뭐 이런 부연 설명만 알고 계시면 그 뭐 책 읽는 말 아닙니까? 안 그래요? 그런 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신자도 뭐 성경 읽어도 뭐 많이 몰라요. 이런 건 복음은 전혀 들어오지 않고 율지적이고 도덕적이고 자기만 이런 밖에 안 걸려요. 성경은 예언되고 성취된 거예요. 그 구약은 예언이요, 신약은 성취. 그게 뭐냐? 그리스도께서 말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 오실 그리스도, 메시아. 메시아 그래서 같은 말인데 메시아는 히브리어 아닙니까? 그래서는 크리스토스 헬라 말이에요. 성경 신약에서 헬라 말 쓰였으니까 그리스도고, 구약은 히브리 말 쓰였으니까 메시아. 다 기름 부은 반자 그런 뜻이. 그래서 성경은 딴 얘기 아니다. 구약 신약이 오실 메시아, 오신 그리스도 그 말. 자, 그리스도가 오셨다 말이요. 오시겠다 했는데 와서 뭐랬느냐 와서 그 내용이잖아요. 우리 죄를 위하여. 이거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죄를 해결해야 되잖아요. 죄의 삭시 사망이에요. 인간은 뭐 오만 뭐 살아가지만 결국 죄 문제 해결 못하면 끝입니다. 죄를 해결해야 돼. 하나님이 이 죄를 해결해. 죄의 삭선 사망이에요. 죄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는 영적 죽음과 죄 때문에 육신의 죽음은 육신의 죽음과 죄 때문에 지옥 가는 영원한 죽음이 죄의 삭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걸 해결할 줄 그리스도를 보내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게 합니다. 그렇죠? 죽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분이 그리스도라는 증거로 십자가에 우리의 죄를 위해 죽은 게 아니에요. 죽어서 끝난 게 아니라 죽은 사람 죄를 또 무덤에 3일 동안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3일 동안 무덤에 있다가 다시 살아나죠. 바울이 이 복음을 전하면서 그분이 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나요. 부활하신 걸 모습으로 나타나요. 만났는데 만삭되지 못한 내게도 나타나요. 내가 확실한 증인이다 그 말이죠. 그렇죠? 부활을 내가 만났으니까 증인 아닙니까? 보고 체험했으니까. 이걸 헛되이 믿지 않아요. 자, 그러면 우리에게는 이것이 전파돼서 계속 전승돼서 복음으로 선포된 복음이 온 겁니다. 그렇죠? 그럼 우리가 이 복음을 받아들이냐 안 받느냐 그건 우리인데 다른 거예요.
받아들이면 요게 그대로 이게 흐르게 보십니다. 그렇죠? 그래서 받아들이는 거 보면 믿음이다. 그래서 제가 믿음이란 건 그냥 믿는다, 예수 믿는다 이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연합된 거. 내가 그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고 부활 무덤에 묻혔다가 살아난 것을 믿느냐 그 말이야. 받아들이냐. 이게 믿음이라고. 그렇죠? 지정의 요소로 받아들이. 그러면 영생은 구원받음. 안 받아들이면 그 사람은 상관없습니다. 그대로 이 사람은 자기 죄의 값으로 영멸, 영원한 지옥까지 가야 돼요. 왜 안 받으니까? 이거는 우리가 만든 방법이 아니고 하나님의 방법. 그래서 제가 말하잖아요. 이 복음 하나님의 복음이라. 하나님이 이 인간을 구원하려고 보내신 거죠. 그리스도로 그죠? 약속했다 보냈잖아요. 또 십자가에 죽어야만 해결되니까 죽도록 내주신 겁니다. 뭐야? 그 성경에 미리 아신 바대로 내주었거든. 정하신 뜻을 따라. 넘겨주세요. 예. 그렇죠? 하나님 보고. 보내시고 하나님이 미리 정한 뜻을 따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들이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어 죽였다. 이러잖아요. 유대인들은 율법하고 이방인 로마 사람들 법을 상하면 사람.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빌라도 통해서 로마군을 통해서 죽였잖아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복음이라고 말이에요. 사람이 한 사실은 뭐 모르고 죽였지만 자기들은 뭐 그 죄값을 멸망받지만 하나님이 사실 내주신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그리스도 사건이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됐을 때 그리스도가 우리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신 거다. 십자가는 다른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 사건.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은 자, 선지자, 제사장, 왕, 삼중직 합친다는 겁니다. 다 구약 성경 전부 오실 메시아, 선지자, 제사장, 왕 맞지만 그림자에 불과하지 진짜 그래서는 아닙니다. 그렇죠? 다 그냥 가짜예요, 가짜. 임시로 그냥 그 역할을 오실 메시아에 알려주기 위해서 그분이 진짜 왔다. 참 선지자, 참 제사장, 참 왕. 종말의 구원자, 종말의 최후의 구원자. 그래서 자, 이것이 선포된 복음으로 캐르그마 아까 했고요. 거기 고린도서 15장 캐르그마란 말은 선포된 복음을 선포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전승돼서 계속 선포가 돼요. 그래서 구원은 어디 있어요? 이걸 받아들이냐. 그래서 에베소 2장 8절 그래.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 이래 돼 있어요. 믿음이란 거가 받아들이는 겁니다. 이 선포된 받아들이면 구원받는. 구원의 이 효력이 받아들인 사람은 이게 그대로 이 효력이 발생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죄가 죽고 십자가에서 그 보혈의 피로 공로로 다 용서받고 시킨 바가 알죠? 아는 걸 말하는 게 아니고 받아들여야 돼요. 아는 거는 그냥 들으면 알을 수 있어요. 불신자 들으면 뭐 그런가? 그래 뭐 그렇다네. 그거 받아들이는 거 다른 거잖아요. 그렇죠? 받아들이는 거는 내가 이걸 내가 받아야 돼. 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래서 내 대신 죽은 거구나. 그러면 그 죽음 속에 내가 죽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뭐 죽었냐? 내 옛 사람이 죽은 거다. 받아들이는 순간 그 흐름이 시되면 나는 내 옛 사람 죽은 겁니다. 자, 여러분 옛 사람이 죽었단 말이면 이거 살아있는데 뭐 죽었다 하느냐? 그렇게 이해하니까 뭐 이해 못하는 겁니다. 이 몸을 말한 게 아니잖아요. 옛 사람, 아담에 속한 옛 사람. 아담의 사단이 완전히 옛 사람을 사로잡고 너희 아비 마귀 그렇잖아. 그 신분제 나 말이에요. 그래서 12가지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 함정과
틀과 올무에 묶여있는 그런 나 이 말이에요. 그런 나는 십자가에 죽었다. 더 이상 옛사람이 아니에요. 왜? 그런 나는 죽었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태어날 때 아담이 우선 태어나기 때문에 아담 안에는 12가지 옛사람으로 태어난 겁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그래 살아왔잖아요. 어느 날 내가 이 보험 말고 보험 받고 영접한 순간 그 옛사람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거예요. 더 이상 사실은 나와 상관없어요. 알겠어요? 매일 옛사람 12가지 얘기해도 그거는 나와 상관없어요. 왜? 그럼 나는 죽어. 못 박힌 거. 그래서 여러분이 요걸 얼마만큼 내가 말씀을 통해서 내가 여기서 감느냐 각인시키냐 중요한. 그 자꾸 보면 딴 거 하면 안 됩니다. 말씀 가지고 가게 말씀으로. 왜냐 하나님 말씀으로 이렇게 다 잡아주기 때문에 말씀을 자꾸 각인시켜야 돼요. 그렇게 가지고 그것이 내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이 죄를 이해해야 된다. 그냥 죄 이러면 우리가 죄하면 막연하게 떠오르는 이미지는 자꾸 내가 지은 죄라면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꾸 복음이 잘 이해 안 되는 거예요. 왜? 지으시 뭐 안 지으면 되고 뭐 해운으면 지은 사람 책임져야지. 뭐 자꾸 뭐 십자가 뭐 보고 예수 믿으라고 하냐? 그게 나하고 뭔 관계있냐 말이야. 내가 지금 안 지으면 되지. 그래요? 이런 식으로 자꾸 죄를 이해된단 말이에요. 왜? 지혜가 뭔지 모르는 거지. 죄를 이해하려면 여러분이 빨리 알아요. 계속 듣다가 죄의 세력 한 마리 튀어 하는 거예요. 이걸 이해해야 돼요. 그거는 여러분 안에 아담으로 태어난 순간만 여러분 안에 딱 들어와 있습니다. 그게 내 안에 마귀의 옛사람은 이미 너희 압이 마귀이기 때문에 사단이 그 사람을 완전히 이걸 통해 계속 사단이 통치하는 방법은 뭡니까? 마귀가 어떻게 옛사람을 지배합니까? 죄를 짓게 만들고 그렇죠? 그래가지고 그 결과 열매 사망의 증상 고난 뭐라 하는 거예요. 그게 마귀가 한 짓이에요. 그러니까 죄를 지는 마귀에 속하는 거예요. 사망의 세를 잡으면 마귀 이렇게 됐잖아요. 그럼 마귀를 계속 어려워 사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생각 마음속에 자꾸 마귀가 그렇죠? 죄짓게 만들고 그 대가인 고난을 자꾸 가지고 마귀가 절대 축복 안 줍니다. 여러분의 죄와 사망이 맨 불신자는 여기서 못 벗어난답니다. 왜? 그 소속되기 때문에 못 벗어납니다. 그러니까 오직에 있으면 함정, 틀, 올묵합니다. 그 말은 뭐예요? 빠져나올 수 없단 말이에요. 못 빠져나올. 그런 우리가 예수 믿는 그래서 여러분이 죄의 세력하는 거는 왜 세력 건색하느냐면 뭘 사로잡는단 말이에요. 확 그 사람을 사로잡아. 자폐가 예속시켜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잡혀버리면 못해. 끌려가는 거야, 끌려. 이래가 옛사람을 사가지고 몸으로 죄를 짓도록. 그리고 알고 보면 죄를 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래 되는 거예요. 자기가 그래 살면서도 그런 과정을 모르기 때문에 그냥 내가 지인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만큼 죄락하는 죄의 세력이 무슨 이게 옛사람을 살잡아서 그 몸으로 죄를 저도 만들어서 대가인 죽음을 딱 고독하는 요렇게 죄가 계속 저지르는 죄가 여러분이 짓는 죄가 그렇게 일어난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십자가의 못 박은 십자가가 뭐냐? 십자가의 복음이 뭐냐? 십자가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냐? 그 십자가에서 예수께서 못 박히고 피와 물을 다 쏟으시고 죽으시려. 그렇죠? 그게 뭐입니까? 그게 왜 복음이 됩니까? 그 보혈의 피로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받고 깨끗이 씻어지는 허락을 받습니다. 알겠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의 죄를 해결하세요. 여러분이 받아들이면 그 효과, 안 받아들이면 그 사람은 죄는 전혀 용서받지 못하고 시키지 못합니다. 요걸 여러분이 구원받기 전에 예수 믿는 순간 일어나지만
살아가면서 짓는 죄도 계속 사단은 여러분 안에는 아니 밖에서 이 안에 있는 죄의 세력이기 때문에 그걸 계속 그것에 영향을 줘서 죄를 짓게 만듭니다. 그러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짓는 죄는 자백과 그렇죠. 자백으로 깨닫고 자백하면 돼요. 그러면 그게 허락이 켜요. 왜? 여러분이 영접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 허락이 계속 미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자, 이 전체 종합적으로 머리 메시지 따라야 돼. 그 심판은 세 가지 심판이다. 하나님 반드시 죄는 심판한다. 왜? 공의 안 합니다. 하나님이 무조건 없다 이래 안 합니다. 반드시 심판은 죄의 삭선 사망이다. 그렇죠. 하나님이 재판한다 이 말이야. 재판장은 옛 사람을 재판합니다. 왜? 옛 사람 한평 살아오면서 하나님 없는 참 하나님 모르고 살아 하나님 말씀 모르고 살았잖아요. 전부 재판했거든. 그 죄를 해결해야 됩니까? 그 심판이 뭐요? 그래서 십자가는 공의의 심판과 함께 구원이 이루는 겁니다. 그렇죠? 옛 사람의 지은 죄는 그렇게 심판하고 그러면 구원받으면 하나님 자녀 되는데 그럼 살아가면 짓는 죄는 뭐냐? 잡으면 내가 또 안 짓으면 짓잖아요. 어제도 짓고 왔잖아요. 그죠? 그걸 여러분이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여러분이 구원받으면 하나님과 관계가 바로 회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십자가에 죽을 때 무덤에 간 거는 뭐냐? 무덤은 장사 지는 거예요. 십자가에 죽으면 끝나는 게 아니라 죽은 사람, 살아온 옛 사람의 모든 삶과 전부 사역이 종결이 이루어졌는데 그게 무덤이에요. 왜? 여러분 무덤도 가면 그 다음부터 그 사람 없어. 맞잖아요. 그 사람이 살아가는 인생은 아무도 없는 거예요. 왜? 무덤가 있는데. 종결. 무덤은 심판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심판을 하고 죽은 사람을 끝내고 새 생명으로 탄생합니다. 예수님께서 무덤에서 성전을 사라진단 말은 이 그리스도가 부활하면 여러분 속에 새로운 생명이 들어가서 그게 거하는 성소로 세우시는. 그래서 신약시는 성전은 건물이 아닙니다. 건물은 그림자 모형이에요. 그렇죠? 지금까지 계속 하다가 이제 그리스도가 직접 오셔서 짓는 성전은 우리가 예수님 부활하는 자신이 성전을 말했고 이 예수서 생명이 안에 있는 사람이 성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새 생명 가진 자로 다시 태어나는 겁니다. 태어나면 나와 주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되는 거예요. 요 관계가 잘 돼야 돼요. 왜요? 하나님이 나와 관계, 나는 그분의 자녀, 하나님 나의 백성, 이런 관계. 그러면 하나님이 그리스도께 모두 통치고 위임했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통치하는 하나님 나라. 나는 그 하나님 그리스도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요, 이 나라의 백성입니다. 이런 관계거든. 관계를 유지하는 조건이 여러분이 말씀입니다. 그렇죠? 계명과 말씀이야. 그럼 우리가 자꾸 계명을 어기면 이 관계가 자꾸 깨져요. 그렇죠? 왜? 관계가 이런 조건. 그럼 살아가면서 자꾸 이런 자범죄에 대하면 죄가 하나님과 자꾸 멀어지게 만듭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뭐 회개 필요하고 회개. 깨닫고 회개하라고 말해요. 회개하고 씻어야 영혼 오염이에요. 그래 하나님 가까이 가서 요 심판을 하나님이 하시는데 그게 징계라 하는 징계. 알겠죠? 여러분이 자꾸 못 깨달으면 징계를 줘가지고 두드려 펴서라도 돌아오게 만듭니다. 알겠죠? 하나님 자녀인데도 자꾸 하나님 예배도 안 드리고 하나님 돌아다니면 하나님 어느 날 어떻게 만들었어도 두드려 펴가지고 돌아오게 만듭니다. 왜? 자녀니까. 징계가 없다. 그건 자녀의 사생자지. 그렇잖아. 여러분 징계 없으면 나는 막 예수도 안 믿고 예배도 안 드리고 놀러 다니면 잘 된다 말이야. 그것까지 잘 간다. 그거 가짜죠. 구원 못 받는 사람이라. 그렇죠? 우리가 알 수 없잖아. 그러나 분명히 하나님 징계를 안 하는 건 사생자라 그래. 자녀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절대 자녀가, 여러분 자녀가 뭐 부모 말도 안 듣고, 맨날 집에 안 돌아다닌다. 가만 놔둡니까? 에? 뭐라 지가 안 낳은 자식이면 그렇게 할 수. 요즘 뭐더라고. 자기 안 낳은 자식이라고 막 죽이부도 하고 이러다고. 진짜 자식들도 그걸 안 놔주지 안 그래요?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보고 그 심판을 뭐라 하냐? 징계라 하는 징계. 그래서 여러분이 징계 당하기 전에 늘 말씀을 깨달아서 회개하는 거야. 회개하고 다시 용서받는 거야. 안 하면 나중에 하나님 징계를 가해서라도 돌아가. 요걸 계속 지금 하자. 그 다음에, 자, 요렇게 이제 여러분이 옛사람은 죽어서 끌어먹고 새생명간이야 태어났다. 요게 지난주까지 한 겁니다. 알겠어요? 죄를 안 짓는 거는 그래가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옛사람 못 봐 죽었는데 성경은 옛사람 죽었으니까 네 몸도 죄의 몸도 죽었다고 여기라 그러잖아요. 그렇죠? 아니 뭐 살아있는데 이겼다고 하나요? 요 몸뚱아리도 죽은 거라고 해라. 그렇게 왕의 명령을 선포한 겁니다. 그럼 여러분이 사단은 옛사람이 여러분이 옛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옛사람을 지배할 수는 없습니다. 왜? 옛사람은 죽었잖아요. 없잖아요. 그럼 뭐냐? 육신을 맞바로 공개하는 거예요. 맞바로 이 몸을 공개하는데 사단이 어디 갑니까? 사욕, 욕심, 육신의 정욕, 육신의 욕구를 통해서 적응. 당할 수밖에 없어요. 몸을 갖고 살아가는 동안에 육신이 좋아하는 거 안 합니까? 안 그래요? 육신이 쾌락하고 즐기는 게 안 좋단 말이야. 그렇죠? 유혹되잖아요. 그렇게 계속 유혹하면 걸리게 돼 있어요. 그렇죠? 육신을 막 고난 즐기는 사람 있겠습니까? 없지. 그러니까 마귀는 그걸 알고 육신의 소욕을, 그렇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막 그런 거를 자꾸. 그래서 이 몸이 죄에 대해서는 죽었다고, 나는 죄에 대해서는 불구자야, 기능이 상실돼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야 죄의 세력이 몸을 지배하지 못한다 이 말이에요. 죄의 세력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끝까지 갑니다. 그걸 무력화시키는 방법을 죄를 짓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너무 짓부렸단 말이야. 쏘아서 유혹당해가지고. 그럼 회개하지 안 그래요? 지은 죄는 회개, 모일 필요 이제.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중보자 역할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 믿고 받아들이기 때문에 자꾸 하나님 앞에 내가 이 일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고 말씀하면 아버지는 그 공로로 여러분 저를 용서해 주는 겁니다. 그게 아니고 이걸 계속 해야 돼. 그리고 자범죄 해결이 필요한 거예요. 안 짓는 거는 이거예요. 그렇죠? 그럼 또 반대로 막 율법을 지키러 가요. 그게 선한 거니까. 그만 잘, 막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죠? 막 교회 지금 하면, 나는 저거 내가 해야지. 이래. 그것도 조심하란 말이에요. 뭐야? 자기 주장 의지로 뭘 하려면 내가 주체가 돼서 하면 반드시 이 죄에서 이렇게 반다. 그 말이에요. 잘 아셔야 돼. 바울이 다 밝히면 하나님 말씀 밝히는 거예요. 당해봐야 할 겁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하면 안 돼요. 그럼 뭐 합니까? 안 하면 됩니까? 안 하면 더 낫지요. 안 하면, 그죠? 안 해보면 뭐 그게 밖에 없잖아. 그것도 똑같아요. 그게 아니. 성령으로 행하라. 그래서 성령이 오신 거예요. 예수 믿는 순간 주의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지. 그렇죠? 성령이 우리 믿음도 주고 깨닫게 하고 힘도 주고 할 수 있도록 능력이 준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꾸 성령이 충만해요. 성령이 내 역사하도록 해서 그럼 그 능력으로 하면 율법도 요구가 이루어지는데 내가 아니라 성령이 하셨던 게 확실하기 때문에 열매가 성령이 열매되고 자동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게 됐어. 바울처럼 그래 말하면 내가 한 게 아니다. 어쩌면 자기 이름으로 하는 것보다 내가 더 많이 수고했는데 내가 한 게 아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라 이렇게 고백한 거예요. 맞잖아요. 그렇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진다고 말이에요. 자, 오늘 그러면 부활 뭐냐? 사실은 고린도 15장은 부활을 얘기하거든요. 부활장입니다. 바울이 부활을 지금 증거하면서 이제 얘기하고 부활은 다시 살아났다고 말합니까? 그리스도가 무덤에 살아. 지난주 뭐랬습니까? 무덤에 들어갔는데 육은 죽은 시체인데 영은 살아서.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 영은 살아서 어디 갔습니까? 지옥에 갔어요.
그 선포했다. 얼마나 그래서 구원 속의 능력이 강한지. 지옥도 이 구원의 역사를 막을 수 없어요. 알겠죠? 어떤 사단의 세력도, 죄의 세력도, 이 사망의 세력도 잡을 수 없다는 걸 확실하게. 그분이 삶을 살아버렸다. 살아난 육이 살아난 거예요. 그렇죠? 몸이 살아난 거예요. 살아났는데 이 몸이 옛날 몸이 아니에요. 그렇죠? 옛날 몸으로 사는 게 아니고 시공간을 초월하는 몸이에요. 썩지 않는 몸으로, 강한 몸으로, 그렇죠? 하나님의 영광의 몸으로 살았다. 그게 부활입니다. 그 부활이 첫 열매다. 그 말이에요. 그 뭔 말입니까? 그래서 함께 죽은 자, 무덤에 들어간 자, 우리도 그래서 함께 부활, 다시 살아나게 되자. 우리도 그리스도의 몸처럼 똑같은 몸으로 다시 살아납니다. 언제? 그거는 종말에 주님이 재림하실 때 일어나. 그 전에 이미 영원한 생명, 영생이란 말은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있는 생명이고요. 시간, 공간을 초월한 영원한 무한한 자원의 생명을 말합니다. 충만한 하나님의 생명을 말합니다. 그 생명이 이미 갖고 있는 겁니다. 갖고 그걸 우리가 이 땅에 누려 살다가 마지막 때 우리가 재림할 때는 몸도 썩지 않는 몸 완전체로 부활해서 그때는 하나님 아니에요. 새로운 세계 사회에 들어가는 사람. 자, 넘겨주세요. 이 설명을 좀. 자, 제2통과정 설명됐고요. 그래서 구원의 보험은 뭐냐? 연합이다. 연합. 반드시 연합. 안에 함께. 그래서 함께 십자가에 못 박이고, 그래서 함께 무덤에 들어가고, 그래서 함께 부활하는 거다. 이게 중요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내가 받아들여야 돼. 그냥 사실을 믿는 거는, 역사적 사실을 믿는 건 그건 구원과 상관없다. 알죠? 그래서 반드시 믿음이라는 건 based in Christ, believe in Christ, in이 들어가야 된다. 그 안에. 그래서 함께 연합. 그래서 그걸 드라마틱하게 한 것이 세례다고. 그렇죠? 내가 간보 생각이 갈수록 세례는 이게 물에 들어갔던 세례가 돼. 침례가 좀 맞다. 안 그래? 여러분도 막 좀 침례하면 뭐 맨날 물이 물르니까 뭐 별로 막 실감이 안 하는 것 같아요. 그죠? 물에 들어갔다 막 막 옛 사람은 죽어 끄덕 먹고 막 원래 세상으로 그 의미 모르면 또 그 엄마 배라. 그러니까 뭐 별로 의미만 알면 막 물에 들어가도 뿌리든 상관없어요. 알죠? 의미가 중요한 거예요. 자, 그래서 아까 설명 다 됐고요. 오늘 부활, 예. 아주 잘하고 있으니까 읽어보시고 내가 설명한 겁니다. 자, 넘겨주세요. 본론, 부활복음. 예수의 부활은 역사적 사실. 왜 안 믿을까요? 역사적 사실. 유대인들은 이걸 안 믿으려고 별별짓 다 했는데 만드는 설이 도난설, 환상설 알고 보면 전부 부활을 증거하는 거예요. 왜? 도난설은 묻으면 빈묻음을 증거하고 환상설은 목적자가 있다는 말이고 기저설은 살았다는 말입니까? 결국 이게 부활을 증거하는 거예요. 부활을 왜 우리가 한간에 믿을 수 없고 이해가 안 되는 거지. 믿을 수 없는 게 아니라 이해가 안 되는 거지. 하나님을 믿으면 간단한데 하나님 안 믿으니까 안 믿으니까. 창조적 사건이다. 죽은 생명이 없는 생명이 있게 하는 것은 창조입니다. 그렇잖아요. 인간은 창조를 할 수 없잖아요. 아무리 과학이 발달돼도 창조는 할 수 없어요. 그건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하나님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를 살린 분은 하나님이지 사람이 아닙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사건입니다. 창조적 사건이기 때문에 분명한 것은 창조적 사건이 일어났다. 하나님이 그를 살렸다고 말씀했어요. 그렇죠? 넘겨주세요. 그러면 부활하신 예수가 뭘 입증하느냐? 예수가 부활하심으로 입증되는 게 있어요.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그렇죠? 그래서 로마서 1장 4절에 바울이 복음을 설명해서 육신은 다윗의 후손으로 태어나고 성경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리라.
부활로 인해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확실하게 증거해요. 자, 그 말은 뭔 말이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게 뭐예요? 그냥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런 말 아닙니까? 아니죠. 자, 여러분 부활 이전에도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은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세례받고 올라올 때도 하늘 문이 열리고 하늘 음성이 들렸잖아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말씀했죠. 그렇죠? 변화산에서도 무엇이라고 했어요? 그것도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이에요. 또 베드로가 뭘 고백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했지. 하나님의 아들. 마태복음 미가가 아니고 마태복음 저 맞지 않대요. 전부 믿자 사람이에요. 마태복음이요. 20장 63절. 네가 하나님의 아들 그래 선이하고 빌라도 묻잖아. 그때 예수님 뭐라고 말했어요? 그렇다 이러잖아요. 그렇다. 자, 예수께서 부활하신 후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확정된 사실은 뭘 의미하느냐? 하나님이 예수가 자신이 보낸 메시아임을 확인한 거예요. 맞죠? 그때 베드로가 유대인들 앞에 말이잖아. 막 그래서 뭐라 그래요? 너희가 죽인 이스라엘이 확실하다. 너희가 죽인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소되게 하셨다. 이런 말이에요. 뭘로 증거하면? 부활로. 그렇죠.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임을 확인하는 거예요. 둘째, 하나님이 예수를 자신의 우편에 높이셔서 부활하기 위해서 높이잖아요. 자신의 모든 통치권을 대행하는 자신의 아들로 선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부활하신 예수께 모든 통치권 전부 위임하셨습니다. 주님 재림할 때까지 그리스도가 통치권을. 자, 넘겨주세요. 종말의 구원자로서 그리스도라는 증거입니다. 자,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하지. 아까 했죠. 아까 예수를 하나님의 주와 그리스도에게 하였다. 그리스도의 문자의 뜻, 기름 부음 받은 자, 직분을 말한다. 성자의 왕 합친 거다. 그 뜻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아야 돼요. 그 그리스도가 성자의 왕의 비밀이 뭐냐? 세 가지. 자, 이거 복음도표 여러분 있는 거 아닙니까? 나는 비밀을 깨닫다 바울이 말했고, 그렇죠? 그게 뭐예요? 히브리서 10장, 9장, 12장에 보면 바울이 깨닫는 거예요. 예수를 피미의 힘과 담대히 하나님께 나가는 길이 이랬다. 그게 십자가에 보여요. 그렇죠? 요한복음 14:6절에 성취합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 아버지가 올 수 없다. 히브리서 9장 12절 15절에 대제사장, 큰 대제사장으로 자신의 몸을 제물로 하나님 성소에 직접 드렸다. 제 문제 해결. 마가복음 10장 45절 성취죠. 인자공에서 성기마다 성기라고 모든 사람이 뭐요? 대소문을 지랍니다. 대소문. 히브리서 2장 14절 16절 죽음으로 죽은 세제 마귀를 없애버렸다. 사단을 그 참된 왕. 그 말이죠. 하나님의 아들은 마귀를 멸하십니다. 이게 성취되다. 요게 그리스도의 비밀이. 3세기 3장을 해결하신 그리스도. 자, 넘겨주세요. 그래서 고린도서 15장 3절 우리가 오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무덤에 묻혔다가 3일 살았다. 성경대로 성경에 예언된 거 창세기 35절 여자의 후손 출애굽기 3장 18절 피제사 이사야 7장 14절 임마누엘. 그렇죠? 그분이 오셨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렇죠? 그래서 사도행전 16장이고 17장 2절 3절에 맞잖아요. 바울이 뭐랍니까? 그리스도라면 당연히 고난당에다 다시 살아나야 된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아니냐? 그러잖아요. 그것은 증거로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시는 거죠. 그렇죠. 그 예수가 증거죠. 동경의 탄생, 십자가의 부활. 어떻게 가능하냐? 하나님의 아들, 말씀이 육신된 분, 근본 하나님 본체시다. 그는 하나님과 나는 사람에게 나이셨다. 아버지 하나 하나님이라. 맞죠?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 사람 육신을 세상에 오셨던 분이다. 그래서 십자가에 부활하셨고
그렇죠? 이런 분은 한 밖에 없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다른 의선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 구원만 다름이 주시옵다. 증거 넘겨주세요. 그래서 종말론적 구원을 가져오는 최후의 구원과 재림하셔서 종말론적으로 구원을 완성하신다. 맞죠? 분명히 마지막 재림은 주님 다시 오십니다. 이분이 확실한 우리를 구원자라는 증거로 우리를 하나님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져주십니다. 여러분이 행한 걸 생각하면 우리가 다 하나님의 진노 아래서 멸망받아야 되는데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증거. 그 하나님 앞에 변호사랑 변호하시고 중보자로 내가 이 일을 치고 십자가 못 죽으셨다. 그렇죠? 하나님은 그 공로를 보시고 여러분이 믿음 받았기 때문에 허락을 인정하시고 여러분 진노에서 건져주신 역할을 최후의 심판을 면제시키는 거예요. 거기서 정말로 우리를 구원하신다. 최후의 구원. 이 역할을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겁니다. 넘겨주세요. 자, 부활하신 예수가 주치다. 이때부터 주라는 명칭. 자, 모든 이의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빌립보 2장 9절 12절에 하나님이 부활하신 예수를 왜입니까? 지극히 높여가지고 하늘 위에 땅 위에 땅 안에 전부 무릎을 꿇게 하시고 그 모든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다고. 주라는 말. 주가 뭐예요?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하나님의 이름. 출애굽기 3장 14절 스스로 있는 자. 예레미야 33장 2절 여호와. 그게 헬라 말을 번역할 때 아도나이. 그렇죠? 자, 여호와라는 이름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기가 하나님 이름 안 부르니까 건너뛰어서 그래서 대칭을 만드는데 그게 아도나이. 그 말을 그대로 번역했는데 헬라 말로. 그렇죠? 큐리오스 카르. 이 말 빠졌네요. 그게 헬라 말로 큐리오스. 영어로 로드. 그게 주 카르. 그럼 알겠죠? 주시다. 이럴 때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 어마어마한 이름. 부활하신 예수를 하나님이 주가 되게 하셨다.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하시나요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아버지는 그렇게 부르면 영광을 받으세요. 알겠어요?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육신에 오셔가지고 십자가에서 못 박아 죽으신 예수를 하나님 다시 살렸어요. 지극히 높였. 모든 일에 뛰어난 입을 줘서 모든 입으로 예수를 주라 신하게 만들었어요. 그렇게 하는 것이 아버지의 영광이에요. 그리스도께서 하늘에 오르사 만물을 통치하시고, 그렇죠? 만물을 통치하시고 주가 되셔서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은 성도도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혔다고 에베소 2장에 말했고요. 하늘에 앉힌 성도는 주와 함께 통치합니다. 여러분이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아요. 이걸 잘 몰라 못 누리고 진짜 알고 누리면 대단합니다. 알겠어요?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아서 뭐 하느냐? 만물을 통치하고 있다. 여러분 요즘 삼부 삼기도 막 일곱 망대하는 가 데가 진짜 알아보면 누리면 대단한 거요. 워낙 머리가 땅의 머리라서 말하지 뭐 실제로 안 누립니다. 뭐 그냥 이래. 여러분 이제부터 진짜 바뀌어가지고 말씀도 가서 완전히 바뀌어 그게 진짜 실컷 내 것으로 누리기 시작하면 굉장한 거예요. 성도는 세상 임금인 마귀를 주 안에서 통치하고 만물 다스리는 권세를 받았다. 계시록 6장 6절 나와 있어요. 우리가 마귀를 다스릴 수 있습니다. 알죠? 사단 보고 명령할 수 있어요. 그게 그래서 안에 있는 축복이에요. 그래서 함께 부활하는 성도의 복이에요. 이 땅에서 누리면 대단해요. 그러니까 결박하라니까 가는 곳마다 이 사단을 결박시켜버리고 쫓아내버려요. 알죠? 대단한 거예요.
여러분 귀신 들린 사람이 이 마음을 명령하면요 귀신 벌벌 뜹니다. 믿음 없어가지고 말도 못하고 가만히 있어 가지고 도로 겁먹어가지고 우리가 지금 마귀가 겁나야 되는데 우리가 겁나요. 그러니 뭐 복음을 잘 모르니까 그럴 수밖에. 정말로 누리면 되다. 자, 넘기세요. 성도는 하나님을 위하여 왕들과 제사장들이 된다. 성경 찾아보세요. 아까 설명했어요. 자, 네 번째 마라나타. 아랍어가 아니고 아람모. 신약 시대 성도들이 예배 자리에서 예수를 주라고 불렀어요. 요게 마라나타 두 가지인데요. 마라 띄어서 나타 이럴 때는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이런 고백문입니다. 요게 원래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인데 난해 주에 보면은 주께서 임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요게 띄어 일리에 따라 달라요. 똑같은 말 마라나타인데 마라 띄어서 나타 할 때는 고백문입니다. 주께서 임하셨도다. 고린도서 10장 22절에 난해 주면 고려 되어 있고요. 요게 마라나타 이렇게 말할 때는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기도문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마지막 절에 보면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초대교회는 매도 마라나타 하나님 주시다. 자, 그러면 그리스도의 부활이 가져온 최상의 은혜는 뭐냐? 죽은 자의 몸이 부활한다는 거. 여러분의 몸이 부활하는 거. 예수께서는 모든 믿는 자를 위하여 부활의 천년명이 되었다. 아까 설명했죠? 여러분 과일이 열매가 첫 열매가 딱 맺히면 그 다음부터는 계속 열매 맺혀. 그렇죠? 마찬가지. 그리스도가 부활의 첫 열매. 처음으로 죽은 육체가 부활하면 예수가 처음이에요. 그렇죠? 우리도 그리스도 안에서 부활하니까 새 생명과 이제는 우리가 마지막 종말에 주님 재림하실 때 일이 벌어지는데 우리가 그의 부활로 말미암아 아담 안에서 죽은 우리가 영생을 얻었고 이건 의미 얻은 겁니다. 완료입니다. 죽은 후에도 몸이 부활하여 부활하는 은혜를 입었다. 고린도서 15장 50절에 왜냐 혈과 육으로는 이 형성 몸으로는 하나님 나라를 이어갈 수 없다고 되어 있어요. 이 몸은 언젠가 죽게 되었습니다. 반드시 죽어야 됩니다. 이 몸은 죽어야 돼. 시온간에 제한받는 이 몸은 죽어야 돼. 그러나 그리스도가 재림하실 때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한다. 혈과 육으로는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지 못하고 부활한 영광스러운 몸으로 하나님 나라를 누린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활해야 돼. 몸이 부활해야 됩니다. 넘겨주세요. 죽은 자의 몸이 부활하는 것은 하늘에 속한 신비입니다. 맞죠? 한 번도 체험하지 못해도 부활한다 이 말일까? 그러니까 아직 우리가 부활을 안 했기 때문에 아직도 부활하는 사람 없잖아. 주님 재림하셔야 되니까. 그런데 그리스도가 부활하는 거 봐. 그분이 부활하셔서 어떻게 될까? 제자들 나타나셨어. 그렇죠? 방문을 딱 닫아놨는데도 나타나요. 그래 됩니다. 시 공간을 초월해요. 그런 몸이어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죠. 초월하고 무한한 하나님의 세계는 이 육신은 살 수 없어요. 맞잖아요. 여러분이 이 몸 가지고 공기 없는 저 지구의 전체 뭐 달나라에 가도 살 수 없습니다. 죽어버립니다. 그렇죠? 하물며 영원한 세계에 초월한 세계 이 몸을 초월할 수 없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광의 몸으로 부활해요. 반드시 바랍니다. 미리 우리는 영생을 얻었다. 영원한 하나님과 함께 지금도 같이 교제하며 살 수 있는 생명을 갖고 있습니다. 그 생명 얻은 자는 인간 존재 전체로서 부활의 몸을 살아갑니다. 자, 부활을 좀 뒤에 설명하기 좀 보고요. 그리고 죽은 자의 부활이 영생 얻은 자의 몸을 대상으로 할 때에
부활신앙은 뭐냐? 현재의 삶에 대한 책임을 요구한다. 따라서 부활신앙은 현실이 된다. 여기 설명이 필요합니다. 자, 여러분 좀 먼저 그 영원불멸서가 죽은 자의 부활. 영원불멸서는 성경적이 아닙니다. 알겠어요? 이거는 헬라 사상이나 플라톤이 많은 교회들이 잘못 오해해가지고 이걸 받아들인 게 많아요. 이거는 이원론적인 인간론이 나왔는데 이 헬라 책이 뭐냐면 영혼은 무조건 선하고 육체는 악하다 하는데 나온 거예요. 그래서 언젠가 육체가 죽어서 영혼이 자유로워야 그때부터 우리가 왜 선한 세계 들어가는 이런 게 그거는 육체 부활은 아니잖아요. 이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부활이란 그 말하는 게. 그리고 이 사람들 인간의 지상의 삶을 경시합니다. 천시되는 하는 그 잘못된 사고방식, 삶의 태도를 막 그런 쪽으로 조장합니다. 왜? 이거 악하니까. 육체 사는 세상이 전부 악하다 생각하는 거예요. 그 말이 아니지. 타락돼서부터 악한 건 아니잖아요. 삶 자체가 그렇게 뭐 무시하고 아무 데나 막 그냥 아니잖아요. 인간 실존에 필요한 물질적 현실 무한하게 만든 우리가 그걸 주장한 게 아닙니다. 그게 부활신은 아니라니까요. 유일해적인 이 삶의 시간을 무의미하게 하는. 왜 우리 인생이 의미가 없습니까? 그것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 잘못된 부활, 영혼불멸설이 그런 걸 조장하는 거예요. 넘겨주세요. 그럼 뭐냐? 죽은 자의 부활이 그럼 성경에서 말하는 건 뭐냐? 성경은 몸의 부활을 진로 증거한다. 몸의 부활은 인간의 육체와 영혼을 전적으로 새롭게 하는 걸 말한다. 여러분이 몸뚱아리 이 몸만 부활하는 게 아니에요. 전체 총체적인 부활을 말합니다. 인간은 몸을 포함한 인간의 총체적인 존재가 다시 살아났어요. 영적인 몸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알죠? 영적인 몸 변화된 말은 성경에 나오네요. 고린도전서 15장 40에 보면 썩지 아니할 몸, 영광스러운 몸, 강한 몸, 신령한 몸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렇게 변화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몸의 부활은 지상의 삶의 연속이 아닙니다. 지상의 삶과 전혀 다른 삶을 신앙합니다. 여러분이 부활한다 할게 이 삶을 다시 해봐. 아니, 그래서 하면 맨날 그 무시해요. 예수님 말했잖아요. 하늘 나가면 시집가고 장가가 없다고. 그렇죠? 그런 거 없어요. 그때 내 가족만 좋아하시네. 가보고 없어. 그런 거 없어요. 새로운 삶이에요. 완전 이 지상 삶과 다른 거예요. 그래서 몸도 완전히 지상에서 변화요. 새로운 몸 받고. 몸의 부활은 지상의 연속 삶이 아니라고 말해요. 삶의 연속이 아니에요. 지상의 삶과 전혀 다른 삶을 신어요. 지상의 삶은 죽음을 통해 끝납니다. 부활과 함께 전혀 다른 형태의 삶을 얻게 되는 거예요. 모르고 막 불신자도 뭐 그런 말 하지. 고생해서 그거 가서 천국 가서 막 잘 살아 이러잖아. 전부 다 모르는 말이에요. 뭐 이 삶의 지상 그 연속합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이리하여 부활신앙에서는 지상의 삶이 유일해적 가치와 신선을 가진 걸 인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몸으로 사는 이 세상은 단 한 번입니다. 알겠어요? 거기서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오늘 다음 보세요. 넘겨주세요. 종말의 승리를 현재 누린다. 이 말. 몸이 부활하는 종말의 때에 사망이 삼켜질 것이라는 구약의 말씀이 성취됩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 지금 시점에서 사망의 패배를 선언한다. 고린도서 15장 50절 말해요. 사망아 너희 승리가 어디 있냐?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냐? 그날에 패배당하는 사망은 죄로부터 오고 죄의 권능은 율법입니다. 지금까지 설명했죠? 율법이 주어지면 그것을 죄가 활동한다고 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짓고 죄의 사는 사망입니다. 자, 아담 안의 생명은 죄의 삶으로 죽음에 이릅니다. 맞죠? 아담 안의 생명은 죄의 삶으로 죽음에, 죄의 삭 사망. 죄의 건설은 뭐예요? 율법을 통해 역사합니다. 다시 말하면 죄의 세력은 율법을 발판 삼아서 곧 율법이 주어질 때 기회를 타서 활동한다. 이제까지 설명한 겁니다. 죄와 사망의 관계가 인생의 현실이라면
죄의 세력과 율법의 관계가 바로 종교의 현실입니다. 넘겨주세요. 모든 종교는 자기 주장 의지로 율법, 선행을 행합니다. 이때 죄의 세력이 활동해서 인간은 한란과 공고의 상태가 이렇게 종교인들이 다 한란 공고 당하는 선을 행하고 왜? 자기 주장 의지로 하고 그때 죄의 세력이 잡히는 걸 모르 사단이 그 잡는 걸 모르기 때문에 그래 하는 거예요. 이거는 성경만 가르치는 거잖아. 그다음에 모르잖아요. 영적으로는. 그러나 우리는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한다. 하나님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죄와 사망, 율법과 죄의 세력부터 승리하게 하신 겁니다. 오늘 15장 5절에 나오는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에서 주시는 이 말은 현재 시제입니다. 승리를 주실 것이 하나님, 주실 하나님 아니고, 주신 하나님 아니고, 주시는 하나님. 이렇게 되어 있어요. 왜? 현재 그 일이 난다고 말이에요. 현재. 현재 경험되는 승리다. 이에 사망이 삼키바 되면 때는 종말의 날이 현재가 되고 이는 영원한 현재이다. 이처럼 기독교 시간과는 태초와 종말을 영원히 시간이 좀 한다. 넘겨주세요. 자, 조금 시간이라는 개념을 좀 이해하시는데 태초와 종말은 직선의 시간이에요. 그렇죠? 시작이 끝이 쭉 이거 인간의 시간. 영원의 시간에서는 항상 현재밖에 없습니다. 영원의 시간은 두 장소를 공중에서 동시에 보는 것을 비유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영원의 시간에서는 종말이 현재가 되고 태초도 현재가 되는 겁니다. 인간의 시간을 초월한 영원의 시간에서는 태초와 종말이 하나의 점에 불과합니다. 거기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동시대의 시간입니다. 따라서 종말이나 부활은 오늘의 현실이다. 부활은 죄와 사망이 지배하는 인생의 현실을 승리하는 거죠. 율법과 죄에서 지는 종교의 현실을 승리하게 한다. 넘겨주세요. 넘겨주세요. 우리는 언젠가 육체의 죽음을 맞이합니다.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는 시편 90편 3절에 하나님 명령에 모든 인간은 굴복해 합니다. 그때 죽음의 자리에서도 이김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며 죽음에서 승리한다. 부활 사선을 가진 스데반은 순교의 자리에서도 하늘을 바라보며 기쁨을 충만했다. 넘기세요. 자, 그림으로 표현해요. 자, 우리 인간의 시간 태초, 종말, 시작이 있고 끝이 인간의 시간이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과거도 있고 현재도 있고 미래가 있고. 왜? 우리 시간에 제한받는. 여러분이 영원이라고 하는 걸 이야기해요. 영원의 자, 이 영원은 하나님의 시간이잖아요.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 여기서 이걸 보면요, 이게 다 동시에 보여요. 그렇잖아요? 영원. 처음도 끝도 같이 보여요. 그래서 방금 내가 설명했잖아요. 영원에서는 항상 현재밖에 없어요. 다 점에 불과한 거예요. 우리는 엄청난 기억 같잖아요. 수천 년 된 거지. 영원에서는 항상 현재밖에 없고 점에 불과한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 종말에 일어날 부활이 현재예요. 바울이 지금 그렇게 한 거예요. 여러분 이걸 믿어야 오늘을 부활신앙을 살아간다 그 말이에요. 현재를. 알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종말을 현재로 하고 말이에요. 종말을 현재로. 종말이 지금 동시성. 왜? 영문에서 보면. 그렇잖아요. 하나. 자, 그러면. 자, 넘겨주세요. 그래서 결론, 부활신앙의 결론. 결코 헛되지 않은 수고. 그게 뭐예요? 주의 일을 위해 사는 겁니다. 종말의 승리를 현재에 누린 사람은
결코 헛되지 않는 수고인 주의 일에 자신을 드린다. 이것이 부활신앙의 결론이다. 만일 부활이 없다면 여러분이 주를 위한 수고가 다 헛되고 무익할 맞잖아요. 바울이 말했잖아요. 우리가 부활이 없다면 이래 여기 앉아서 말하지 않습니까? 안 그래요? 부활이 없다면 죽으면 끝이라면 이래 살 필요 없어요. 안 그래요? 살아있는 동안 그거 다 알아. 죽으면 끝인데 죽으면 아무것도 없다. 죽으면 존재 자체가 없어서 뭐 끝이다. 그러면 뭐를 살아? 죽을 때까지 막 신나게 먹고 사는 거야. 그렇죠? 막 할 때 다 하고 싶다. 왜? 그게 즐기는 거니까. 그게 육체를 살아있는 몸이 즐기는 좋은 거니까. 부활을 안 믿는 사람은 그래 살 수밖에 없어요. 그 사람이 가장 두려운 거 죽음이에요. 죽음이 막 두려워 공포가 되는 거. 그렇죠? 왜? 살아있어도 막 너무 좋은데 죽으면 끝나니까. 가능하면 안 죽으려고 하는 거지. 오래 살아. 되나? 안 돼, 안 돼. 반드시 흙으로 돌아가라. 하나님, 돌아가라고. 돌아가야 돼. 여기 예외 있는 건 아무도 없다. 그렇게 하면 허무하잖아요. 아니,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에 예수님 죽고 묻어서 새 생명하자 태어난 우리가 마지막 주님 종에 왔을 때 다시 부활할 건데 이 몸이 전체가 썩지 않는 몸으로 영원한 몸 부활받아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건데 그걸 현재로 믿는 사람은 그것이 확실히 증명되면 삶이 달라진다 그 말이에요. 그렇죠? 뭘 위해 삽니까? 육을 위해 살는 게 아니잖아요. 왜? 그런 부활을 안 믿는 시작하는 주의 일을 위해 살고. 왜 그런지 아세요? 우리가 부활신앙을 믿는 것은 죽음 이후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니까요. 부활은 현실적인 신앙이자 주를 따라 좁은 길을 가는 능력입니다. 넘겨주세요. 하지만 죄와 은혜, 죽음과 생명을 알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영생의 뿌리를 가진 자신 속에 간직한 사람은 육체와 마음의 유혹을 이겨내고 외부에서 오는 시험에 흔들리지 아니하며 결코 헛되지 않는 주의 일에 힘쓴다. 날마다 하나님과 교제하며 빛 가운데 가는 자는 좁고 어두운 골짜기라도 빛을 발한다. 그러므로 부활신앙의 승리는 현재를 누리는 자는 주의 일에 더욱 힘써야 한다. 넘겨주세요. 바울은 주의 일을 가르쳐서 그럼 주의 일이 뭐냐 하는 거예요. 복음을 듣고 믿는 성도를 주의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주께서 하시는 일인데 그게 뭐냐는 거예요. 바울이 있잖아요. 고린도서 9장 1절에 주 안에서 행한 나의 일이 너희가 아니냐 이러잖아요. 너희가 내 주 안에서 행한 나의 일이 너희다. 주의 일은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일인데 그가 사도로 또는 성도로 제자로 부르심을 받는 우리가 할 일이라고 말해요. 그것은 뭡니까? 사람들이 복음을 전해서 그들이 제3과 영생을 얻도록 하는 일.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는 것. 부활신앙을 현실로 받아들이며 주의 일에 힘쓰는 자야말로 하나님 앞에서 가장 영광스러운 인생을 살아가는 자. 내가 현재 몸과 살아갈 수 있는 이것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이 죽은 다음에 전도 뭐합니다? 그렇죠? 죽은 다음에 전도할 수 있습니까? 육신을 갖고 사는 동안에만 할 수 있는. 여러분 주의 일은 내가 몸 육신을 갖고 할 때 할 수 있고. 바울은 주의 일을 가르쳐 넘겨주세요. 그가 인생의 경주를 마치는 날 주께서 위에서 그의 이름을 부르시고 그에게 뭘 줘요? 면류관을 상을 주신다. 그 면류관은 그가 복음을 전해 구원받은 성도를 말한다. 바울은 그 상을 받기 위해 뒤에 있는 걸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걸 잡으러 달려간다고 말했어요.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의로운 재판장이신 주께서 주의 일을 위해 선한 싸움을 싸우고 경주를 마친 자에게 면류관을 주신다.
자, 고린도전서 3장 보세요. 여기 보면 의의 재판장, 의로운 재판장, 최후의 심판, 마지막 때 심판받는데 여러분이 선악과에 행한 모든 일 가지고 심판받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때 여러분이 행한 죄는 그리스도께서 다 십자가에 변호사예요. 그렇죠? 중보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냥 회개하고 살아가면 돼요. 그렇죠? 회개 안 한 건 상관없습니다. 그것도 하나님 잊어버리면 모르는 거 뭐 할 수 있어요. 그것도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죄를 십자가에 주고 보혈의 공로로 그걸 변호하십니다. 여러분이 행한 일, 사역 중요한 거예요. 이것도 심판받아요. 여러분 뭐라고 비교해요? 집을 지은 자와 같아. 그 터는 그리스도다. 그 위에 집을 짓는데 어떤 사람은 지프로, 나무로, 뭐 돌로, 금으로, 은으로 진다. 주께서 마지막에 어떻게 심판합니까? 예, 불로 심판합니다. 여러분 공력이 공격했잖아요. 공격. 여러분이 그죠? 주의 일 하잖아요. 아까 주의 일을. 자, 내가 주의 일을 해서 뭘 그걸 심판하는데 불로 심판해요. 그렇죠? 불로 했는데 다 타버렸다. 아무도 없는 거지. 헛살한 거예요. 헛살한 거예요. 알죠? 왜? 타버렸을까? 아무것도 없어. 피해만, 해만 받는다. 해. 그런데 그래 해도 구원은 받는다. 뭐라고 했어요? 불 가운데서 구원받는. 구원은 공용을 받는 게 아니니까.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을 받는 거니까. 그 심판이 마지막입니다. 의로운 재판장이. 알겠죠? 여러분 멸류관을 주기 위해서. 멸류관이 뭐냐? 여러분이 복음 전에서 구원받은 영혼. 그 말이에요. 그걸 여러분이 멸류관으로. 그 심판은 마지막 때 반드시 있습니다. 공력 불로 다 타고. 우리가 사역 잘 하셔야 돼. 저도 뭐 전도 선교하고 하지만 가짜들이 너무 많다요. 자기 의를 위해서, 자기 공을 위해서 목회를 하는 사람들이 막 그런 거 많아요. 큰 교회 목회하면 되는. 나는 신성교 박사 충영교회 목사님, 그는 성신, 우리 내가 다닌 신학교 학장까지 하고 신약학 박사님이, 그분이 나가 본 천국 책을 냈잖아요. 나는 신학자가 썼으니까 뭐 이상한 사람 한 거니까 좀 이상하니까 막 좀 그렇다. 신비주의자 한 거 좀 그렇대. 난 신학자가 쓰니까 읽어봤다고. 그리고 이분이 쓸때 자기가 성경하고 이어나는 건 안 해요. 그러니까 자기가 신학자니까 맞다 생각해. 그분이 천국 가서 이렇게 환상적인 하나님 보여준 제일 앞에 뭐 순교자들이, 그 다음 선교사들이, 자기는 어디 있냐? 문지방에 돼요. 요, 다이죠, 다. 그래, 항의했대. 하나님, 내가 말이야, 신학자고, 와, 왜 처음, 얼마나 후신 목사를 많이 양성했고, 내가 큰 거에 목회하면서 많은 사람을 내가 구성하겠는데, 이게 뭡니까? 이래. 하나님 뭐라 하지 아세요? 그건 너를 위해서 한 거예요. 너를 위해서. 와, 이 한마디가 이 사람 아직 하나님 볼 때 복음 위에 순교하는 제일 같이 골라요. 그 다음에 선교사구나. 순교까지는 자기 마음도 안 되니까. 그럼 맞바로 그다 보따서 선교를. 나이 70 넘어서 라오스 갔다 왔다. 이거는 이거예요. 이건 말은. 이 말을. 여러분이 다, 지금도 수많은 사람 목회 막 보는 거지. 그거를 자기가 목회 성공했다. 다 불꽃 다 타고. 하나님 마지막 공의를 심판할 바울이, 여러분이 영혼을 사랑하고, 그렇잖아요. 불신자가 그 영혼을 구원 못 받는 영혼 불쌍해.
거기 무슨 동기가 필요해요? 그 영혼을 사는 복음이 없어요. 그렇잖아요. 한 번도 복음 못 듣는 날 수두룩 갑니다. 그런 나들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딴 동기 필요해요. 우리가 무슨 성공에 뭐 하자. 그건 나쁜 동기잖아요. 그죠? 교회 봉식이자. 그래서 동기야, 그 동기. 주의 일에 힘쓰는 자 되라. 바울이 너희가 내 면류관이다. 마지막 주님이 심판해야 돼. 이 공경을 심판한다. 불로 다 마치 나무도 타보고 돌아서 다 남. 진짜 불에 안 타는 것만 남잖아요. 그게 공. 그 말입니다. 우리가 부활신앙 반드시 부활한 그 사람은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다. 왜? 당당하게 죽음 앞에 말해요. 사망아 네가 어디 있냐? 네가 쏘는 게 뭐냐? 말합니다. 왜? 부활을 확실히 믿기 때문에. 마지막 부흥만의 부활을 현재를 믿기 때문에 죽음이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이 죽음 앞에 가면 막 공포, 두려움, 없어져. 이때 사망의 세력이 막 역사하니까 흑암이 막 사로잡아서 그거 아니까 당당하게 그 사망 앞에 말할 수 있어. 왜? 부활할 걸. 그걸 현재를 믿기 때문에. 아, 그래서 영광이 못 부활하는데 안 그래요? 아, 썩지 않는 못 부활하는데 정말로 하나님 가서 할 수 있는 몸으로 딱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아리수 여자 이런 사람은 탁 막 안 볼릴까 뭐 좋아하는 거예요. 기뻐요. 하나님 이제 때가 됐습니까? 너무 감사. 나쁜. 바울이 나는 빨리 주님 곁에 가고 싶다. 그러나 내가 육신에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한 것이다. 그렇다면 내가 딴 거. 여러분 몸을 즐겁게 하고 세상이 좋아서 사는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가치 있는 삶을 사는 것은 하나밖에. 여러분이 복음 못 듣는 영혼이 너무 많아요. 그렇죠? 우리 주변에 막 전도의 20가지 전략은 전략이 아닙니다. 삶입니다. 삶. 5개 초 삶이에요. 나와 만남, 가정, 내 한 업, 내 지역, 업이 삶이잖아요. 내 사는. 그렇죠? 거기에 여러분이 존재할 이유가, 살아야 될 이유가 나와야 돼요. 맞다. 그렇죠? 주의 일, 주님이 하시는 일에 내가 쓰임 받는 거예요. 내가 신분을 받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이 그 삶을 위해서 내가 건강돼야 되고 경제도 필요한 겁니다. 알잖아요. 필요 없는 게 아니에요. 그래야 가치가 있는 거예요. 난 이래 생긴 삶이잖아요. 이런 삶은 다음에 일상 사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부활한 이후 삶은 이거하고 달라요. 완전히 하나님과 같이 함께. 어마어마한 그거 우리가 안 가보면 모르잖아요. 그렇죠? 육신을 갖고 사는 삶의 가치를 써야 돼. 마지막 공경을 심판받을 건데 주의 일에 힘쓴 자 되라. 바울이 뭡니다. 승리하시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활을 신앙으로 종말을 현재로 살게 하옵소서. 오직 주의 일에 힘쓰는 자로 하나님 우리가 남은 생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